장 57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세계 정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세계의 그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국가들이 각 지역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 사법 정의가 잘 실현될 때에야 비로소 그 사회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과 사회와 국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이 법치주의 지수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법치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점점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 이 지수가 점점 하락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권력과 서열주의 즉 힘이 강한 자들이 또 더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지금 8년이 지났잖아요. 2016년부터 꾸준히 하락세에 있는데 8년 동안 우리 세계 질서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면은 좀 그때보다 안정됐다라고 느끼시기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4년이 더 혼란스럽다. 불안하다. 세계 질서가.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시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또 사회 집단과 집단 간에 굉장히 대립과 갈등의 구도가 커져간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법 정의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지켜보면 당시에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수님 같이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는 불법이나 위법을 행한 증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증인들이 왔지만 그 말이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선고가 끝나자마자 그게 굉장히 밤 아닙니까? 새벽 시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여버려요.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아니 아무리 말 한마디 진술 하나가 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율법에 맞는지, 그가 행한 일이 과연 그렇게 죄에 속하는 것인지를 좀 더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정말 음모 없이는, 어떤 특별한 음모가 없이는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과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다,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이 재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예요. 본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는 침묵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할 때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고, 충분히 그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입을 다무셨단 말이에요. 오늘 재판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라. 그럴 때 제 생각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때만 입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싹 닦았으면 예수님은 무죄방면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오히려 전혀 다른 태도,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신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혀 지금 위축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재판받는 이 순간인데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그 가장 약하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가장 담대하고 강하신 모습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떳떳이 밝혀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나 목숨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수세에 몰리고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악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일 때도 있고, 그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심정적으로 위축되죠.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두렵고 그러기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럴 때 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반전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보고 배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더 강하고 담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정죄받을 만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진술밖에.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2명을 내세웠는데 성전 모독죄로 걸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말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마지막에 내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워딩은, 예수님이 하신 워딩은 정확히 틀려요. 이 말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쫓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래요. 네가 대단한 사람이냐, 표적을 보이라.
성전에 대한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네가 허물라, 너희들이 허물어라. 그럼 내가 뭐 하겠다고요?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거는 거짓 증언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허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세운다고 하신 적은 있지. 오히려 너희가 성전을 허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또 자기가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해서 성전된 자기가 십자가를 짓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이라 하신 그 말씀을 또 나타내게 주신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 진술이에요. 예수님을 묶어버릴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없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이 돌아가는 재판장으로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써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맹세를 하노니,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일 묵비권을 행사하셨더라면 무죄방면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뭔가 그래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간접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막 주일학교 다닐 때 막 하다가 막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하다가 좀 딱지도 따고 구슬도 좀 더 따고 싶어가지고요 막 속일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막 속일 때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막 야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막 싸우다가 제가 뭐라 그랬게요? 친구한테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회장이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중에 질 것 같으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이래요. 그 친구가 말을 못해요. 나중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이 말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말할 수밖에 없게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네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묻지 않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말하라. 자기도 예수님께 이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말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왜 직접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마치 기다렸던 듯이 내가 말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하실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먼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 따라해라.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니까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에게서 고백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누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누구나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다 같은 무게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그래도 그 일에 더
말의 증언에 신빙성이 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 뭐 병에 관한 게 막 나올 땐 누가 나와요 항상? 의사가 다 나와서 얘기해요. 어떤 일에 대해 관련돼 있으면 그 일에 전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면 무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증인을 불러오는 거죠.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어떤 증인의 증거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와 낮은 자의 말에 누가 무게를 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보다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그 입으로 먼저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던 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먼저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누가 자백하고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말해야 되느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자백하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이 자백하고 있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재판장에 섰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올 때에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한 그런 것이 너에게 자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대제사장의 법정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고발하는 법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올 것이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우리가 쉬운 이해하기 말로 하면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예요. 네 입에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코너에 몰리신 것 같고 굉장히 약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이며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또 누가 내 편을 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계시는 아주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가장 인생에 약하고 위태로운 순간에도 전혀 눌리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보다는 행함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흠잡을 게 없었죠. 예수님을 칠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말이 하면 다 이루어져.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은 말로 일하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들은 뭘로 일합니까? 몸으로 일을 하죠. 우리 오늘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다가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높은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 다 말로 해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다고요. 낮은 자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말로 하시겠어요? 몸으로 하시겠어요? 몸으로 하시는 거죠. 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성경에는 자녀된 권세가 심지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은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우린 그런 신분이에요. 신분인데 이미, 그런데 아직 그것을 누릴 만한 날들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래서 우리도 신분상으로는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휴가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집에서 TV를, 에어컨을 딱 켜고 보고 있는데 어떤 예능 프로가 딱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엄마랑 같이 딸하고 뭐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그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바리바리 막 딸이 막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어. 비 오는 날 막 비도 쫄딱 맞으면서 막, 예, 택시도 안 타고 버스 타면서 돈 아낀다고 바리바리 싸갖고 딸 집에 오셔가지고 싸갖고 온 걸 풀어놓는데, 보니까 하나 뭐 음식도 있는데 뭐 좋은 보양식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그 풋사과, 파란색 사과의 사진을 액자에다 갖고 오셨더라고. 그 무거운 걸, 큰 거를. 왜냐하면 그 사과가 임신에 좋대.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산을 상징한대요. 파란 사과가. 그래서 그거를 거실에 그냥, 딸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붙여놓으라고 막.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방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뱀 인형, 뱀으로 된 인형인데, 뱀이 또 자꾸 보면은 그게 또 애를 잘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으로 된 인형을 또 소파에 탁 놓고 치우기만 해봐가지고 가만 안 놔둔다고 막 딸한테, 딸이 좀 치우라고 그랬는데도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이 한 말이 가관이야. 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방송에서 시청률 꽤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야. 야, 난 믿음이 약해서 괜찮아. 말이라도 못하면 좋겠네. 딱 외모는 딱 권사님처럼 딱 생기셨어. 저분은 최소한 집사님 권사님. 그거 보면서 진짜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어렵고, 또 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처럼, 정말 이거 너무 있어야 돼,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행함으로 보여줘야지. 네? 행함으로. 말은 그냥 진짜, 그 말이라도 좀 믿음을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단편적인 우스개 예화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어요? 네. 조금만 어렵다고 금세 하나님 버리고 딴짓하면 되겠냐고. 네. 조금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되겠냐고요. 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재판받고
안위가 보장되지 않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말보다는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본받을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살겠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실 것이다. 그 추후에 의심도 없으셨죠. 그래서 침묵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실 때는 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자화자찬할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막 나타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랑하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줘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이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내 말을 대변해주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최근에 선교사가 되셔서 들어가신 분인데 잘 아는 사이죠. 근데 이분이 매달 선교 편지를 보내요. 매달.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해봤으니까 매달 선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면 한 달 사이에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워낙 일이 느리게 진행되고 하루에 한 가지만 일을 해도 다행인 거고 그래서 한 달 안에 뭐를 자꾸 주구장창 써보내나 힘들게. 그래서 연락을 왔길래 제가 선교사님 뭐 이렇게 자주 해. 1년에 2번만 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후원자들이 후원을 다 끊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가기 전에 후원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교회들이나 개인들이 절반 이상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하면 연락하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하고는 또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좀 선교 소식 좀 자주 전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후원하는데 무슨 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또 마음에 또 그게 돼가지고 하여튼간 계속 적어서 보내는 거. 제가 봤더니 짜내고 짜내서 선교 편지 쓰기 위해서 뭘 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에. 그래서 제가 좀 자육해 주려고 야 우리는 안 그럴 거야. 괜찮아. 선교 편지 자주 안 보내도 되니까. 선교사님이 신경 쓸 것은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교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라. 충분히 기도하고 큰일 작은 일 떠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써보내달라.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가 같이 은혜를 받는다. 나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후원 안 끊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러다가 목사님네는 계속 하는데 딴 데는 다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여기서 끊어져도 저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어요. 여기서 끊어져도 그렇게 끊어지는 사람들은 뭘 해도 끊어져. 그런 교회는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한쪽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후원자와 교회를 연결시켜줘. 걱정하지 말고 좀 담대해라.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하시는 분들 있죠. 한 달하고 끊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힘들어요. 하여튼간 걱정하지 마라. 거기 좀 담대해라. 그런데 위축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어떤 후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결혼기념일을 어떤 그 기념해가지고 몇 주년을 기념해서 그걸로 이렇게 부부가 어디 여행을 안 가고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해서 저희가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 학교의 운동장을 이렇게 구성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마을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길을 통행하는데 운동장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법정에다가 이렇게 그 고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게 됐어요. 우리는 모든 추장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의 다 동의와 지지를 받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반대를 했으니까 마을 사람이 재판이 열리게 돼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근데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 말라위라는 나라의 법원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어요. 데모. 누가 데모를 했냐면 판사들이 왜 국가에 데모를 했냐면 월급이 안 나와서 판사들이 데모를 하는데 이게 1년 6개월을 갔어요. 판사들이 월급 달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상이나 가는 일이에요? 그래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세한 신문에 난 보도, 또 지금 스트라이크가 진행 중이라는 거,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 재판에 대한 모든 자료들 다 카피해서 후원자한테 보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으나 일은 진행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라고 보냈는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다음 달이 우리 결혼 기념일 몇 주년입니다. 그때까지 해놓으세요. 기념이 되게. 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못합니다. 법원에 데모가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꼭 내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게 우리한테 기쁨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메일을 하나 적었죠. 후원자님의 마음과 사랑은 감사하지만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해서 보내드렸거든.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진행됐던 일들을 다시 그것을 돈을 마련해서 보낸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절반이 진행됐었는데. 그런 일도 겪어봤거든요. 우리가 뭔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뭐를 위해서 하는지를 생각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물론 기쁘게 헌신하는 분들의 보람도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면 그 본인에게도 득이 안 되고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뭐 말하고 드러내고 하면 그게 내게 영광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내가 내 입으로 나를 높이는 것보다 나는 침묵하고 조용히 했는데, 겸손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게 더 내게, 그래도 내가 겸손으로 하면 그게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막 위기를 탈출하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막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해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게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서시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행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보다는 겸손하게 행함으로, 또 자기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오히려 자기가 약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선택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더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막 허우적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맡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에 힘을 빼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 힘 좀 빼고 사시죠. 우리가 힘 빼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말을 좀 줄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말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 말 못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말을 줄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는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몸에 힘 좀 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서시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수님께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잘 적응되어져서 특별히 우리가 좀 약할 때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담대하게 돌파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처럼 겸손히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